안녕하세요. 망하다락방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리포터를 맡게 된 망하다락방교회 중고등부 박유진 랩런트 김지선 랩런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 랩런트, 우리 교회 특징이 뭘까요? 네, 많은 특징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랩런트를 살리는 교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저희 교회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인턴십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장지호 랩런트도 저희 교회 랩런트입니다. 박주영 선수와 장지호 랩런트 같은 보석 같은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지요.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되어 가네요. 네, 예배드리러 가보죠. 동네 이를 가고 계속 대망의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 오상수가 그중에 그림을 준비할 때 줄시간 차는 거 정말 하는 폭으로 다이어트로 바로 그거에 달려있는 그 절을 지나시면서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어진이었어요. 이 시대를 정치랑 여기에 우리는 정말 정말 이 우리 대학생들 젊은 시절에 네, 망하다락방교회 랩런트들을 만나봤습니다.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대되는데요. 김진선 랩런트는 비전이 뭐예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틀을 만들라는 미션을 주셔서 저는 그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랩런트는 어떤가요? 네, 저는 스포츠 이야기라는 분야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진선 랩런트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나요? 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면 이제 주일에 들은 모든 메시지들과 또 오늘 하루의 기도선 메시지를 모두 연결고리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게 저만의 방법인 것 같이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모든 메시지를 다 생각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의 기도는 이제 저는 이제 3번 딱 정해서
제가 편한 시간을 정해서 10분씩 일부러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묵상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깊은 샘 문화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를 보면서 너는 정말 좀 다른 기독교인인 것 같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조금씩 증인의 축복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의주 랩런트는 어떤가요? 네, 저도 리더 수련회를 갔다 와서 호흡 기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호흡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호흡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문제에 붙잡혀 있고 그런 걸 몰랐는데 호흡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웃는 가운데서도 힘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저희에게 매주 응답받은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최용수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일 가운데 우리가 새로 건축을 짓게 되는 그 계기,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그 일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그럼 목사님 어떤 문제이신데요? 그 문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랩런트가 그 마당에서 놀다가 주인하고 굉장히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그 문제가 부모들에게까지 전달되고 나중에 부모들과 또 주인하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이사를 가야만 되는 그 주인이 그 다음 주에 임대라고 현수막을 내걸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재직회도 모이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해보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알아보고 또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어려운 계기가 오히려 전화유혹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건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2011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1년도는 특히 이번에 요단강에 들어가자는 그런 주제인데 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삶 오늘의 사실적인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온 교회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2011년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마가다락방 교회, 저희 교회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 교회는 1차 지난번에 집중 훈련한 모임을 했고요. 또 이번에 2차 2월 달에 2차 집중 훈련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어지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사모늘이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2씩 또 3명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분들이 집중훈련 끝나고 난 다음부터 더 지속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함을 통해 가지고 현장 정복도 하고 실제적인 그런 복음의 누림이 되도록 그래서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랩런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중직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마가다락방교회 김용기 장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경북기계공고에서 지금 경호부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지금 21개 교가 지정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기술 명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특별히 지정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 학교 현장 아이들 참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가정적으로 또 결손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복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사실 학문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랩넌트 후원회 위원장을 좀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교육기관을 좀 맡아서 몇 년 동안 좀 봉사를 했었고 작년부터는 랩넌트 후원회 위원회를 맡아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매달 월 1회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헌금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시는 헌금을 합쳐서 국내외에 있는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조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약하죠. 예, 지금 일본 오사카에 가 있는 우리 장지호 랩넌트 또는 골프를 지금 비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는 미국이라든지 기타 이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랩넌트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때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선생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영육간에 이렇게 조화로운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복음이 없이는 일반적인 학문을 전수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바로 양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전문적인 학식 이 부분은 또 유일성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감이죠. 사명감이 없이는 아이들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학생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고 시도를 해보지만 또 이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참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에 등교를 하면 먼저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꽂이에 있는 기도 수첩을 잠깐 내서 잠깐 말씀을 읽고 묵상을 잠시 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막상 또 시작이 되어지면 워낙 바빠서 겨를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고 주변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간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기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사모님이 또 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런 분들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 지금 자녀를 잃어서 여름에 자녀를 잃어가지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 상심하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선생님인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쉽사리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지금 시도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새벽기도 회복인데요. 이 부분이 참 안 되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다 또 자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만 좀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오거든요. 아침에 잠깐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잠깐 호흡 기도, 또 잠시 운동,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덧붙여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회복이 되어지면 한 상당수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능하면 이 전도지를 좀 이렇게 전해보려고 노력은 해봅니다. 물론 전도지를 매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에게 전하고는 있는데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안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주 3부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하고 5인 1조 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같이 기도 포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제가 뭘 지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제가 배우고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엄청난 도전을 좀 받고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각성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기도 이 5인 1조 모임이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가다락방교회 김이환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비석공장 성물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 쪽에 인도를 받게 된 동기는 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또 가문의 저주 속에서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해답을 얻고 나니까 저처럼 이렇게 귀신 문제에 정신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받아서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 자신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집 가문은 경주 김씨 가문인데 아버지 10형제가 10살을 못 넘기고 다 죽고 아버지가 태어나셨는데 3대 독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처녀를 사다가 결혼을 시킨 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쌀 5가마니에 팔려오셔서 시집을 오셔서 저와 저희 형님과 제 여동생 또 제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막내 동생이 또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다운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왜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저렇게 평생을 보내셔야 되는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라는 이름 불러보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또한 왜 저렇게 바보 천치로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29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인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자신조차도 13살부터 21살 때까지 저에게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정신 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는데 이게 한번 찾아오면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키는 대로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발가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자신을 찾을 수가 없고 요거에 매여서 내가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생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5번 정도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러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러던 중에 제가 30년 전에 어느 교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게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 저에게 이게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혹시 이게 나를 끌고 차길에 차가 다니는 그런 곳에 나를 끌고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기서 제 혼자 그 어려운 일을,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또 끝나면 또 나오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93년도에 대구 동강교회로 제가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복음 속에서 훈련을 받고 대구 전도신학원 제1기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집회에, 유목사님 집회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해답과 복음에 대한 이런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로 이제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최근에 2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우리 최영수 목사님께서 이곳에 부임을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정신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락방에 정의가 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은 저 신천동에 있는 대동 신경정신과 병원인데 그 안에 750명의 환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그냥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폐쇄병동에 4, 5층에 갇히면은 못 나옵니다. 묶여 있기도 하고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일반 병동에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왕래도 할 수 있고 면회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살겠구나라는 답이 왔습니다. 제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치유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 계기는 어떤 계기였냐면은 제가 한 8년 전에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고 치유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력이 돌아오면서 이제 내가 이랬으니까 이들도 예배 드리면 정신적인 문제, 이 귀신 문제 이게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 속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영수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장로님 하루에 10번을 만나든 1번을 만나든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하루에 2번, 3번 만나든 1번을 만나든 말씀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꼭 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 6년째 우리 형제들이 저하고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토요일 날 제가 그 현장에 대동병원 현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당회실에서 모여서 같이 복음 듣고 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6년 동안 한 번도 이들이 예배 시간에 발작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기도를 해드리고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면 그 다음에 다락방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병원 현장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고려대 출신도 많고 또 여기 경북대, 영남대 또 대구대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지 못하고 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는 일과 이들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끌어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유명인들의 인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로 저와 만남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복음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몸이 영 너무 안 좋아서 요양원으로 보내졌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임종 전에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계속적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기 여동생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봤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죽음,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오빠가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서 우리 교회 박분옥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께서 그 너무 귀한 이런 자기 오빠를 이렇게 잘 인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화상으로 한 20분 동안 들을 정도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서울대를 전산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있지만은 정신분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진리를 찾아서 나간다고 한 것이 영천 은혜사입니다.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중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안에 불교 안에 진리가 있더냐라고 게 자기 말로는 진리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자네 형이 선교사님이었었고 형수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길로 이렇게 빠졌느냐. 다시 자네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 다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담배 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참 렘넌트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 복음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이들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속으로 올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명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울증의 그 우자가 근심 걱정 우자입니다. 울자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 분열증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열자는 찢어질 열자입니다. 그리고 조울증에 그 조자는 조급할 조자입니다. 울자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리고 또 의존증이라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중독은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의자입니다. 그래 이 한문어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여기가 다 있구나 그걸 발견을 했고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신병은 뇌질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뇌질환이라면 뇌의학계에 가서 뇌 쪽으로 이제 치유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겠지요. 정신질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신병원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도하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다락방교회 권도연 집사입니다. 네, 한국조폐공사라고요. 지금은 화폐본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본사에도 있고 또 대전에 기술연구소도 있고 부여에 이제 제지 종이를 만들고 있는 제지본부도 있고 그리고 저희 경산에는 이제 은행권과 주로 동전을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5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화폐본부라고 화폐본부에 일을 하는데 화폐본부 안에서도 관리처, 그다음에 인쇄처, 주화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쇄처는 그야말로 이제 종이 그 10,000원권, 뭐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이렇게 지폐를 만들고 있고 또 주화 같은 경우는 동전 10원, 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을 만들고 있고 또 기념주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주화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그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3,500대 1, 5,000대 1 정도로 이렇게 많이 경쟁이 많이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한 20년 전에 그 직장에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하다고 하니까 부끄럽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학사 과정에서는 중국어를 조금 했었고요. 지금 이제 석사에서는 사회복지를 했었는데 사회복지와 그 중국어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린이들에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회복지법에 보면 집에서 이제 9명 이하일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셔서 지금 저희 집에서 학원처럼 이제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춰놓고 아이들을 이제 중국어 수업을 먼저 하고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장로님이 오셔요. 또 이 교회 중직자 분이시고 어린이 사역에 아주 전문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셔서 같이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4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마다 그 아파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자 해서 전도 캠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야 너도 알면 좋겠어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보고 실제로 그래서 영접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전도자의 삶도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는 흑암 결박기도만 했었거든요. 제가 딴 게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수시로 현장 이제 흑암 결박만 하고 조폐공사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달라고 그렇게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저 개인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정말 초월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초월하게 하시는 것 같고 내 속에서 이제 내성이 길러진다고 할까요? 힘이 나고 내가 힘을 잃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 같고 그 붙이시는 사람에게도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오면 답만 전해줬을 뿐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삶은 크게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지속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초월하는 힘. 그래서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또 사람을 초월하고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 그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작은 책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 수첩을 한 것을 전도자의 삶에다가 다시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이제 전도자의 일기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돌아보는 그 전도자의 일기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것들이 사실은 전도자의 일기 속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삶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그것과 기도 수첩이 같이 될 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랩넌트로 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가다락방 편이 이제 끝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교회 탐방 프로그램은 RUTC 방송에서 2011년도 처음으로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김진선 랩넌트는 오늘 리포트 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리포터라는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박유진 랩넌트는 어떠셨는데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리포터를 해보니까 너무 떨리고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카메라 앞에 막상 서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중요한 랩넌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2011년도도 시작하고 우리 랩런트도 좀 많이 앉아있고 하는 거 보니까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쭉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한 10명 정도밖에 없고 네. 원래는 실천한 애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 방주가 필요한가? 우리가 랩넌트 때문에 우리가 왜 전문교회가 필요한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늘 보면서 그게 바로 전문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 우리 랩넌트 아이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방주. 한 번은 호주에 제가 그 선교차 잠깐 갔는데 가니까 호주 사람들은 보니까요 오랜 물건들을 아주 잘 보관해요. 그 가운데 제가 보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동차도 보니까 최소한 한 6, 70년은 된 것 같아요. 6, 70년 전의 자동차를 아직까지 그것을 엔진을 통째로 갈아가지고 새 엔진을 얹어가지고는 그 차를 옛날 차 있잖아요. 보면 나잖아요. 표시가 나잖아요. 그 차를 몰고 다녀요. 그 나이도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 60은 된 것 같은데 좋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차하고 걸맞게 수염도 약간 기르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폼 잡고 이렇게 쫙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요 차가 전부 반짝반짝반짝해요. 얼마나 닦아놨는지 그럼 매일 닦는다는 수준인데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그 6, 70년 된 차를 갖다가 보관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보관하고 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 그걸 아주 멋으로 알고 그 나라에서는 아주 고풍으로 알고 이렇게 잘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차를 아빠로부터 선물 받았고 정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려면 차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냥 도구로 써야 되지 차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또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차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지 내가 차에게 뺏겨버리면 인생이 차를 사랑해버려요. 오늘날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휴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랩넌트 하나 보니까 막 손이 얼마나 빠른지요. 얼마든지 휴대폰 사용하고 뭐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요. 인터넷을 사랑해요. 인터넷은 얼마든지 내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내가 활용하고 내가 이용하고 이래야 되지. 인터넷을 아예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뭐냐? 인터넷 했다면은 어느 정도냐? 완전히 빠져버려 몰입해버려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 몰입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전혀 우유를 못 먹고 이래가 굶어 죽는데도 3일 동안 아이를 우유를 안 먹이고 인터넷 하고 있었으니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마약을 하는 수준과 똑같은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전부 다 사랑이 다 빠져버려요. 사랑하지 않은 대상자를 사랑한다니까요. 도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도를 사랑해요. 그림도 그냥 그림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그림 속에 뭘 자꾸 혼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술하는 사람들 뭐 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음악도 그냥 음악으로서 음악하면 되는데 음악 속에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주술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구슬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는 모든 랩런트들도 이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두고 뭐냐? 홍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두고 뭐라 그러냐? 음란의 홍수 시대. 예? 도박의 홍수 시대.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요, 막 전부 돈 준대요. 텔레비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솔로몬 선전할 때 보니까 돈 탁 던지니까요.
물에 분수에 턱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자가 나와 춤추면서 마음껏 빌려줄 테니까 가져가 서래요. 빌려봐요. 어디 되는가. 빌리면 최소한도 40%에서 50%예요. 100만 원 빌리면 1년에 50만 원 내놔야 돼요. 1000만 원 빌리면 500만 원 내놔야 돼요. 거죽 내가 볼 때는 사기꾼 수준이지. 요즘은 워낙 많이 다운돼가 한 38%까지 내려갔더만은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하고 해당 없는 겁니다. 뭐 17%에서 뭐 38% 이라면 여러분은 빌리면 100% 38%입니다. 왜? 그 17% 주는 거는 돈 여놓고 돈 빌려가는 사람들. 워낙 돈 많은 사람들,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은요, 전부 BC카드 선전하는데 보니까요, 마음대로 떠나던데요. 떠나봐야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빚만 가득 차가 날아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보니까요, 전부 돈 중심으로 그냥 음란, 그다음 또 도박,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하고, 사람들이 점점 그러더니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계시록에는 보니까 뭐냐, 음녀가요 완전히 그 물을 가지고 쓸어내는데요, 온 사람들이 그 물길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냥 이게 음란의 홍수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 빠져있고 휴대폰에 빠져있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말이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인내심도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요, 자기 컨트롤도 잘 안 되지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한 번은 인터넷에 글 올라왔는데 뭐냐, 요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보니까요, 자기 성을 판대요. 순결을 팝니다. 왜? 등록금 번다고. 순결을 팔아가지고 등록금 번대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학교 안 다니면 되지, 안 되면은. 이런 가치 기준도요, 정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른들은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집 아이다, 내 집 아이다, 우리 다락방, 마가다락방교회 아이들 식구도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완전히 휩쓸어 간다는 말을 이해합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휩쓸어 가요, 그냥. 홍수가 내려오면 아이들은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그냥 바로 다 밀고 나간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물길에 휩쓸려 놓으면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럼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누가 뭐 파티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 말이 생각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반 아이들끼리 모여가 파티 한다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예? 안 가면 혼자 왕따인데 그럼 어떻게 학교 생활합니까? 인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옆에 친구도 있고 답답할 때는 말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 그게 안 되면요, 그 진짜 인생 살기 힘든 거예요. 이러니 이 답답함을 풀려고 하면 친구들 어울려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파티하면 그냥 파티하냐 이 말. 술을 먹으면 그냥 먹냐. 응? 아니 깔때기 입에 꼽아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요 그냥. 완전 녹초될 때까지 마셔요. 예? 그러다가 또 빵 같은데 요즘 마약은 아예 그냥 뭐 희한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빵 먹었는데 그냥 그것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동화책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비일비일하다는 게 그냥.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 나간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준비 안 된 아이는 해외 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된다. 무조건 보내세요. 어디를 던지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해외 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머리 똑똑한 게 더 큰 문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머리 다 무식한 사람이 어딘데 좀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가 워낙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머리 믿고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온 우리 랩런트와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여, 참으로 지금은 홍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홍수 시대냐? 인터넷 홍수 시대, 휴대폰 홍수 시대. 이제는 거기다가 또 위성 시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는, 예? 저 위에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동시에 비추니까. 한국에서도 일본 TV 금방 봐요. 요즘 위성 하나 달아버리면 전 세계 TV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점만 있냐? 이걸 악용한다, 이 말. 안 좋게 악용한다, 이 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방주를 만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홍수 시대에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네 자신이 방주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 방주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손수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오는 친구들은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만한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찾기도 어려워요.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주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과 세계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요. 나 자신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 친구들과 또 이 대구와 한국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흑암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 완전히요. 우리는 그냥 전쟁이라고 그냥 IMF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계획돼서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딱 돼 있어요. 응? 이래가지고 미사일 팔아먹는 사람, 예? 헬기 팔아먹는 사람, 그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라크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봐라, 우리 헬기 만들었는 거 얼마나 좋은 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전쟁터입니다. 지하 100m까지 우리 이 폭탄 사용하면 100m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 그걸 이제 전쟁 일으키가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면 와 탄식하고는 그 폭탄사로 서러운다니까요. 헬기 보더만 우와 저런 헬기도 아니네. 어? 지상 200m까지 내재를 쏘가지고 다 정찰되는 이런 비행기. 이래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사일도 뭐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 거 그때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유독 전쟁 안 일으키고 미사일 선전한 사람인데 그게 김정일이 아닙니까? 대포동인가 뭔가 쏘가지고 온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부 시끄럽게 만들어요. 급하기는 급하고 만들기는 만들었고 팔아먹기는 팔아먹어야 되겠고 그 CM 비행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사일도 요즘 엔진 달아가 막 사람 없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이러니까 말이에요. IMF가 그냥 닥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짜여지는 스토리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 간다니까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저래 어려운 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많은 부분에 말이야. 다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응?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엄청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마 10몇 년 전부터 전죽한 거예요. 예? 너무 일본 차들이 미국 차들을 완전 장악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미국 차 타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아, 이래서는 절대로 미국은 일본 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왜? 미국 사람들은 큰 거는 잘 만들어요.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이런 건 잘해요. 나라가 대륙이다 보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일본은 나라가 쪼삐하게 생겼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란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환경 이런 게 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잔잔한 거 너무 잘 만듭니다. 소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요? 뭐 아주 따라올 아주 전자업체가 없다니까. 얼마나 뛰어나죠. 자동차도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놨죠. 타고 다니면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 차들은요. 타고 다니면요. 뭐가 삐그덕 해요. 차 빼자마자 이상하다. 이 차가 새 차가 뭐 중고차도 아니고 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사고 뭐 약간 소리 날 수 있지. 그거 뭐 전혀. 그 외형은 엄청 멋있잖아요. 타봐요. 그래서 이 일본 차들을 좋아하고, 유럽이나 독일 아우디 같은 이런 차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들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차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손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섬세하게 탁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뭘 보면 뭐가 찌그덕찌그덕 차를 이게 뭔가 하다 있으면 고치러 가면요 그 어디 고장난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럼 뭐 가족끼리 부딪혀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새 차인데 가족끼리 부딪혀가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삑삑삑 나니까요. 미안하잖아요. 타고 있는 분한테 야 이게 뭐냐 이런 뭔 소리냐 이런 물으면은 그 차가 좀 소리가 좀 나네요. 그 유목사님 이러셔요. 그럼 원래 외제차들은 원래 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복음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찾아가면 소리가 안 나야 될까요? 계속 소리 나는데. 그것도 전도자가 한 말인가 의자에서 소리 나는 거는 지금 소리 안 나요. 또 원래 의자 쪽에 있는데 소리가 좀 나서. 그래 말이요. 그 엄청난 미국이 말이요. 지금 차 시장에서 완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하고 일본 차들을 잡으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뭐 억지로 만들다시피 캐고 또 캐고 있었는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니콜 시켜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망해야지. 옛날에 같으면 미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다 보니까 쉽게 그냥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딱 때려가 바로 딱 입에 엮으면 끝나는데 이게 입에 이었는데 걸려보세요. 안 넘어가요. 이제 워낙 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못 잡아먹은 거 시키는 거예요. 미국 꼴이 말이 안 되지. 경제적으로 어렵죠. 막. 이겨왔죠. 이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엘리트가 돼야 되냐 이 말이요. 그래야만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 왜 이리 춥노 왜 이리 어렵노 막 어제 좀 복지 정책 때문에 막 상하마에 쌓고 막 연례 쌓고 그런데 그럼 연례는 당신은 그렇게 잘하면 그럼 올라가서 한번 해보지. 자리도 못 앉으면서 뭐 자꾸 그런 소리 해서 몰라. 다 무엇이든지 말이야.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은 랩런트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탁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것도 엘리트로 잘해요. 첫째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클래스에 딱 들어가 전체를 딱 볼 수 있어요. 예? 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휴대폰 잡았다면 1시간서 왔다 갔다 하고 TV 앞에 앉았다 하면 5시간서 가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5시간 갈 시간도 없겠지만은 엄마 아빠 가만 놔두겠지만은 으악 하고 감치고 이러니까 에이 또 잔소리다 방이대가 또 테레비 봐요. 방이대가 테레비가 아니고 인터넷 PC예요. 하다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엄마 들어오면 요즘 워낙 좋아가지고 클릭 하나만 뭐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거는 어째 그리 잘 배우는지. 내 휴대폰 사가지고 그거 카카오톡이나 뭐 있잖아요. 뭐 띄워보려고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랩런트 가지고 단번에만 다다다다 정리 쫙 해버리고 탁탁 얹어놔고 탁 보이 또다 단번에 나는 그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 보니까. 카카오톡이 어디 붙었는지도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거 하니까 뭐 언니한테 그냥 오제 뭐 문자 오제 뭐 또 저기 다해도 뭐 보고 다 와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놈 말이고 참 있는 줄 알아야 뭐. 얼마나 우리 랩런트는 그쪽으로는 발달되어 있는지 공부를 그래 했으면 기적이 일나겠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똑같은 컴퓨터라도 등게 많이 있어야 될까요? 빠르고 계산도 빨라야 될까요? 수학 못하는 사람 계산이 늦잖아요. 아니 누가 그래 똑같은 컴퓨터를 사가 쓰는데 좋은 컴퓨터를 사 쓰고 싶어 하지. 돌아가도 안 하는 도트 컴퓨터 때리면 30분서 기다려야 되고. 나 인터넷 하다가 중국가 인터넷 해보니까 이야 우리나라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가 해외 가서 해봐야 돼요. 기다리는데 5분석 30분석 다운 하나 받는데요. 나 숨 멈추려고 하더라니까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우리 교회 홈피로 들어가 내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메시지 제 오기 전에 본다고 자기들이 다운받는데 3시간 4시간서 걸린대요.
그러니 똑같은 물건을 써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든 것이 많고 무슨 일을 딱 맡기면 깔끔하게 딱 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머리가 돌아간다는 말이죠. 뭘 공부한 게 좀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맡겨놨는데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해외 보내놨더만 영어 할 줄 몰라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바로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맡길 겁니까? 일단 공부를 좀 해야 해외 가서 활동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랩런트들이요. 공부하라고 맨날 같이 인터넷만 하고 있는데 그래가 해외 나가면 일 되냐? 안 되지 당연히. 그리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똑같은 대기업에서도 그래요. 정말 공부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있는 사람 머리 잘 돌아간다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전혀 공부 안 하고 매일같이 그냥 일난대로 일하고 잠잘 대로 자고 이렇게 이래 살던 사람 불러가 누가 일 맡깁니까? 노가다는 맡길 수 있죠.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어디 소 키우는데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맡길 수 있겠죠. 반도체를 연구하고 이런 거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엘리트들이 정말로 나오려고 그러면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저를 안 담는 중에 한 가지는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참 감사하더만. 저는 농띠를 많이 쳐가지고 공부할 이유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머리가 안 좋냐? 머리가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문화 정복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1000년을 움직일 만한 문화를 움직여야 돼요. 일단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구성해가지고 발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는 그래요. 좀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혹 해야 돼요. 딱 가보고 나면요. 사람이 딱 가보면 야, 재밌다. 이렇게 딱 느껴져야 돼요. 영화라 하는 건 딱 가면 스릴 있고 말이에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 영화 보러 가는 거지. 영화가 아무리 스토리 내용이 잘 돼 있어도 하기야 여자분들은 그런 거 보고도 울고 좋아하면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울질 영화는 영화지 영화 보고 울 일 뭐 있습니까? 일단 가면 재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뮤지컬을 준비하든지 딱 보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딱 가면요. 여자들도 이쁜 아가씨들 채용 딱 해가지고 옷도 좀 야시시한 옷 딱 입고 말이요. 이래 남자들은 혹하도록 완전히 가도록 만돼. 왜? 세상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럴 필요 없죠.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공연하는데 그가 유명한 데 많거든요. 호텔에. 제가 몇 군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전부 그런 여자들 나오고 그냥 춤춰요 그냥. 별거 없더라니까. 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참에 50명씩 나와 쫙 똑같은 행동을. 그런 웅장한 그런 걸 하든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랩런트에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살리는데 정말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국 이 전체를 움직이는 헤드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는 10명입니다, 10명. 한국을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헤드들은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을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도 한 10명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많은 숫자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소수라니까요.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드는 노아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래요. 예?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 야 얼마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오늘 하면 이래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오늘 하면 그 당대의 완전한 자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여러분 3오늘 해보시면 압니다. 3오늘 하면은 이 말이 이해된다니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요. 예? 예수 믿으면 가장 깨끗한 의인 됩니다. 예?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에 자신을 위한 방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기 전에 자신을 위한 방주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나 홀로 다락방이라. 그게 바로 3오늘이라.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면은 여러분은 방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방주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이 방주를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완전한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복음입니다. 받은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랩런트들은 전부 간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될 거 기도하고. 미안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복음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복음을 보고 수학을 복음을 가지고 국어를 보고 복음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복음 이 자체가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요? 복음 가지고 누려라. 복음 가지고 기도해라. 복음 가지고 생각해라. 복음 가지고 친구를 바라보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고 복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문제를 재조명해라. 다시 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방주를 그리고 3오늘 이 말은 많은 것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하고 나서부터 3오늘 하시는 분들 되어지는 분들만 따로 모았어요. 2명씩 3명씩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안 하는 사람하고는 묶이면 안 돼요. 일단 일주일 동안에 3오늘을 하는 사람 같이 만나보면요 압니다. 왜 3오늘이 놀라운가를. 그래서 계속 만나봐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이래 놀라울 수가 있나요? 그게 대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대구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어디서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3오늘만 되어진다. 그럼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3오늘 해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참으로 랩런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전도학교를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꼭 참여하세요. 또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락방을 하거나 모임을 한다. 참여하세요. 두서없이 막 계속 거기만 참석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여러분의 나름대로 계획과 짜임새 있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락방 열린데 다 참석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따라 참여하세요.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천없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은혜 받는 자리 안 가면요 자꾸 힘이 빠집니다. 사람인지라 예? 참여를 하게 되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핵심도 참여하고 이제 토요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여를 하고. 자,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삼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려라. 이게 복음이 바로 방주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 받는 자리로 가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라. 네?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방주 속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기도 모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라도 하세요. 거기서 막 시끄럽게 찬송하고 그러지 말고 학교 다닐 때 조용하게 공부하고 같이 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눈빛만 봐도 되잖아요. 응? 한 5분 정도 조용히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응? 약속하고 점심 먹고 밖에 나와가 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식은 안 나고 놀면서 기도해야 돼요. 응?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 모임만 한다 해도 여러분은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약에 여러분 다락방 한다. 그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이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주가 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지역과 세계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보니까요. 전국과 전 세계에 급하게 필요한 건 전문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문교회 너무나도 피곤해요. 산업인들이요. 돈 좀 버는가 전문교회 좀 하고 팍팍 좀 미시기 바랍니다. 전문교회.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전문교회. 아이들은 많고 받을 장소는 없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가 왜 이리 많냐? 앞으로 전문교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많아요. 학교 앞에 전부 전문교회를 세우면 사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전국을 살리는 길은 제가 볼 때 전문교회의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예? 전 세계를 살리는 데는요, 해외 미션홈이 급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해외 가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니까요. 해외 선교사님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하기야 뭐 십몇 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도 헤매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얘기할 거나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여러분 가운데 해외를 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집은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 우리 아버지는 전 세계가 아버지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 문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은. 예? 전 세계 문 다 오픈해놨다니까요. 장가 놓은 데가 없다니까요. 어디든지 북한도 갈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예? 내가 연결해보니까 지금 과학기술대학 있잖아요. 과학이대. 과학이대가 연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양에도 있다니까요. 과학이대학이. 그럼 거리 루트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이 다 열려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 문 다 열어놨다. 모슬렘 거라도 문 다 열어놨어.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가면 돼요. 가가지고 좀 여러분 사업도 사업같이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마음껏 팍팍 좀 밀고 그러면서 랩런트들을 모으는 예? 이런 집을 딱 그래도 애들 좀 많아지면 아예 학교를 세워요. 예? 얼마든지 인가 가능합니다. 해외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코리아 이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어 그 어디 있는 나라야 이랬는데 요즘 가면 자기들만 빨리 이러고 놀린다고 우리 보고 자기들이 그 사이에 가면 놀린다고 우리야. 한국 사람 와도 코리아 이러는 자기들이 좋아가면 어? 얼마나 이제는 관광지 가면요 한국말로 번역기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보통 영어로만 다 하잖아요. 관광지 안내하잖아요. 이제 한글도 나와요. 아예 책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 놀라마요라고 한글로 만드는 책자도 있어요. 해외로 나가보세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예?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늘 생각해 그만큼 한국 사람이 좋은 인식까지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다 해서 좀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잘 못 벌더만은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살기 어려서 해외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눈이 있어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보여도 해외 나가면요 우리보다 몇 년 후진국이기 때문에 보면 보여요. 아 이런 거 하면 되겠다 보인다니까요. 예? 남아공 같은 데도 가보니 진짜 좋더라고요. 문 열리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런 데가 다 넓은 땅 넓고요. 너무 좋더라니까요. 땅도 뭐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뭐 짠디 쫙 깔아가 집 한 채 탁 지어놔놓고 말이요. 살면서 말이요. 차 끌고 다니면서 뭐 얼마든지 뭐 노예를 하면 좀 이상하고 일하는 사람 좀 데려가 일 좀 맡기고 말이요. 남아공 같은 데 좋다니까요. 배 몇 척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다니까. 내가 가면 그런 데서는요, 그냥 라면만 수입해가, 컨테이너 수입해가 팔아도, 끓여가 팔아도 부자 될 겁니다, 금방. 몇 년 만에 내가 볼 때. 응? 안타까운 이야기. 가가 보면 되는데, 안 가요. 1만 가정 파송 그런데 노래 부르는데 안 가요. 버티고, 뭐. 내가 왜 가냐. 일본 내하고 뭐 해외하고 무슨 상관인데. 가야 말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져 다 가면 내 혼자 예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시기. 1만 가정이 가야 되는데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얘야 어디 있다가 왔냐. 얘 한국 대구 반야월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넓습니다. 세계는 넓어요. 갈 곳도 많고 전 세계 지도는 안 하고 한국 봐서 땅이 요만하다 했어요. 요 좁은 땅에 말이야.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넓습니다. 갈 만한 곳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은퇴하면은, 벌써 한번 은퇴 생각하냐 가지겠지만, 은퇴하면은, 저도 해외에서 좀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넓고 좋은데, 뭐. 할 일 많고, 복음 없어 다 죽었네. 어?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메시지 하면 다,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중국 가보세요. 눈이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뭐 좋은 게 뭡니까? 1시간 반을 하는데도 몸도 안 움직여 이러세요. 아니 뭐 설교를 좀 그만해야 되겠는데 메시지 하면 안 그럽니까? 땅에 떨어지면 깨질까? 땅에 떨어지면 혹시 흙 묻을까? 막 메시지 딱 하잖아요. 바로 낚아채가 탁 묶다. 이 말 알아먹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땅에 떨어질 시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낚아채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갈급하게 막 메시지 왜? 이 사람들은 잡히면 바로 감옥 가야 돼요. 얼마나 갈급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 메시지 한번 들으니까 10몇 시간, 20몇 시간 열차 타고 와요. 그 메시지 한번 들을게요. 이래가 왔으니까, 메시지 어떻게 듣겠어요? 1시간만 했다. 야단 납니다. 아니,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짧게 하냐고. 우리 같으면 1시간 넘었다면, 와, 나 시간. 10시네요. 빨리 안 마치나? 이럴 텐데.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센터를 통하여 복지 쪽을 이용해서 한국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의 해외 미션홈과 해외 문화사역을 통해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해외의 미션홈, 이건 바로 방주입니다. 국내의 전문교회, 이건 바로 방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하는 문화센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센터만 가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이런 방주가 필요해요. 에? 전부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 집만 술집으로부터가 옷집으로부터가 식당으로부터가 전부 사람 뜯어가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가게들만 대구 전역에 절비에 있습니다. 예? 이 수많은 가게와 저 수많은 상점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는 가게가 없다니까요. 내 말을 이해합니까? 퍼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정말로 고객을 생각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기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 욕심만 버리고
정말로 손님을 생각하는 그런 식당 나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식당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가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손님을 위하면요, 내가 금방 소문납니다. 차, 저 가게 주인은 희한하다. 그거 안 하더라고. 뭐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구 면허처럼 말이요. 인사만 잘해야 돼요. 사장이 양복 탁, 넥타이 딱, 손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만 바로 해도 내가 볼 식당 돼요. 저는 내용 자체가 너무 비싸요. 내가 볼 대구 면허 보니까. 조금 낮춰야 돼. 그래가 사장 나와가지고 탁 인사하면 저 장사 됩니다. 반야월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반야월 수준은 뭐, 쟤는 맨날 고급 음식 내는 거 누가 그거 합니까? 반야월은 일단 3,000원 주면 이만큼 줘 굽어가 비벼가지고 이렇게 줘야 이게 막, 은혜 되네 하면서 먹는 이런 동네에다가 그걸 한 점서 굽어 사가 이래가지고 내놓는 그런 고기를 누가 그렇게 쉽게 먹으러 가겠습니까? 현장 분석을 못 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위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오페라단 구성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뮤지컬 준비해야 됩니다. 스포츠 쪽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팀을 탁 구성해야 됩니다. 안 되면 축구 팀 하나도 구성할 정도로 돼야 돼요. 축구 팀을 하나 구성하면 얼마 되냐? 박주영이가 만약에 중요한 유럽으로 독일로 가든지 뭐 스페인으로 가든지 팔렸다 이러면요, 거기는 1,000억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예? 그 배우에 움직이고 말이야, 사는 사람 키우고 뭐 움직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배우에 움직이는 돈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축구단에서 축구 한 명, 선수 한 명만 바로 켜놔도 몇백억이 단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축구팀 하나 구성해놔놓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레알 마드리드가 사진 찍었는데 내가 무슨 북이요? 스페이스 북인가 뭐, 올려놔놨더만. 우리 장모님이,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대구 축구 경기장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딥니까? 이러는데, 그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입니다. 그 사진 찍었는데 올려놨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냐?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으면 그 비싼, 그것도 스페인 가장 핵심 그 도시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을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구경만 하는데, 그때 얼마 전 놈물이야? 25유로인가 뭐. 구경만 하는데 한 5만 원씩 줘야 돼요. 아니, 구경만 하는데 5만 원 줘야 된다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인데. 경기장을 얼마나 별로 좋다나더만 보니까 뭐. 짠디를 임금 모시더만.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 뛰기만 해요. 한 명당 몸값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 말하냐? 왜 우리는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냐 이 말이요. 예? 오페라단을 왜 해야 되고, 뮤지컬 팀을 왜 만들어야 되고, 왜 축구팀을 만들어야 되고,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요. 해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문화 정복. 우리는 랩런트 살리는 일을 위하여 꼭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RUTC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사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엘리트를 키워야 되고 엘리트를 도와줘야 되고. 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랩런트 도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랩런트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전략으로 엘리트 살리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시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치유센터 꼭 해야 됩니다. 온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방주의 특징이 뭐냐니까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썩지 않는 나무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나무로 했다 이 말이요. 나무를 탁 모아가 방주를 탁 만들었어요. 거기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마어마한 홍수에서 건져내는 이런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삼오늘을 하고 가장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홍수 시대에 곳곳에 미션홈과 해외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또 문화센터 곳곳에 엘리트 살리는 이런 중요한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